아멘. 창세기 8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끝났는지 그 구원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또 다시 선포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그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들, 그 악함을 보시고 또 그 부패한 그런 사람들,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물로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당대 의인이고 완전하였던 이 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 홍수 중에, 그래서 8장에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다 기억하시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잊어버렸던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데 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 동물들,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생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충만하였던 이 땅에 150일 동안 물이 감하여지고, 또 40일이 지나고,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고, 7일이 지나서 또 비둘기를 내보내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비둘기를 보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시간은 사실 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자부, 며느리들, 아내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시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이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있은 후에 약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이런 표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거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그런데 노아는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달 22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 땅이 마르다 라는 표현은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마른 땅과 같은, 거기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밀물과 썰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빠진 이 질척한 갯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물이 없는 마른 땅, 이게 홍해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니 물이 거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둘째 달 21일 날까지 약 이틀 동안, 2달, 한 달 27일 정도를 더 방주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방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어둡고 거기 1년간 그 동물들, 생물들이 뭐 배설물도 있을 것이고요. 참 너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왠지 이렇게 좀 주저하는 것 같고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물이 땅에서 거쳤지만 또 약 2달, 한 달, 21일 날을 더 기다리면서 그렇게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5절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이 거쳤을 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땅이 다 말랐을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요즘 시대에 빨리빨리 서둘러라, 급하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없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수고하고 애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사무엘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 이언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침이고 새벽이잖아요. 깊은 데에 물고기 없습니다. 그것이 물고기들의 습성이고 또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홍수도 이제 비가 내려오는 것도 다 멈췄죠. 그리고 물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고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시작하실 때에도, 노아를 찾아오셨을 때도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시작하셨다고요. 그 방주를 지으라고요.
그리고는 방주 짓는 동안 100년이 넘는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규격을, 규모는, 사이즈는, 높이는, 길이는, 재료는 뭘로 하고, 창문은 어디에 내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이 1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방주를 짓고 나니까 이제 동물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런데 부정한 동물들은 암수 1쌍씩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이유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알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7일 후면 비가 내릴 것이고 문이 닫히고 이제 그리고는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물이 이제 비가 중단될 것이고 물이 얼마 동안 있을 것이고 이제 물이 물러나서 이제 육지가 드러날 것이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까마귀를 내보내라, 비둘기를 내보내서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 이제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거치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대로 멈춰라 그러면 딱 멈추잖아요. 그대로 멈춰라. 그래서 이런 게임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뭐 하세요. 이럴 때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 이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앉으세요. 움직이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 게임이에요. 그냥 룰이에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나오라는 거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러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자, 18절에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기도했다고 그냥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마치 기도를 하나님 나 이제 행동할 거예요. 나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요. 나 이제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병원 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큐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독이 큐 딱 하잖아요. 스탑 하면 멈춰야 되고 큐 하면 배우들이 행동하고 이제 그 드라마 영화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큐 사인이 나와요. 큐 사인. 말씀의 사인이 나와야 된다. 그때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리던 그때가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큐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 돼요. 자, 그러면 20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한 일. 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물론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자,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아시죠? 번제는 완전한 헌신, 다 불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향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 여기서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 지금 이 땅에는 생물이 없어요. 그렇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 나중에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육축을 허락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육축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전에는 사람이 뭐 먹었죠? 채소 먹었어요. 과일, 채소.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 그것이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하세요. 홍수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뭐요?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노아를 예비하시고 방주를 예비하시고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생명과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은 심판 이후에 구원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심판으로 이제 다 끝났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 자, 2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저주받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죠. 심판을 받았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 다 죽었으니까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으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악 때문이에요. 거기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땅도 동물들도 생명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심판을 받은 거죠. 일종의.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사람들의 회개가 있었나요? 회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구원과 은혜를 먼저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사람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땅을 더 이상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회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이전의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덮어주시는 거죠.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가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표현은 이제 땅도 여러분 이제 기한이 있고 수명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근데 이제 여러분 마지막 날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고요. 이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추위도 더위도 그리고 또 계절의 변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은 심판하지 않으셨죠. 그대로 두셨죠. 그걸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도 있고 한 달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대로 있었어요. 홍수 중에도요. 그래서 날짜를 셀 수 있었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루 지나고 한 달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음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생명 주심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구원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유가 없어요. 예배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삶에 바로 기초가 되고 모든 신앙의 믿음, 모든 믿음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십방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생명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또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사랑과 차별 없는 용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먼저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하시고 또 변함없이 또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 모든 여정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